사람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훌륭한 선택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being, 인격입니다. 인격, 존재.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할 때에 외모보다도 이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도 그의 인격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잘못된 역기능적인 삶을 살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히틀러와 같은 사람, 북한의 독재 정권의 지도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소유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소유할 것인가,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할 것인가, 나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것인가. 그래서 무한히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자유함이 없어요. 이번에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스페인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 나라에서 나라에 가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도착해서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은 제가 오전 오후 코칭 세미나를 해줬는데 다들 많이 감동을 받고 또 중간중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중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밖에 나가서 보면 어떤 식당은 저녁에 8시부터 문을 열어요. 스페인의 관습은.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문을 닫고 잠을 자고. 근데 점심 먹고 나서 오후 시간에 가끔 선교사님들이 졸라고 오는 분이 있어서 어찌 입신을 나갑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자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이야기하면서 한국 사람, 자기도 한국 사람인데 유럽 와 보니까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은 다 미친 것 같다는 거예요. 미친 것 같다는 거예요. 계속 소유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소유만 하려고 해요. 누리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 6장에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리는 것도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계속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갈 때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안 올 때는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코칭 파워라는 책을 읽었는데 중간쯤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세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4가지 건강을 얘기하는데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인간관계의 건강, 영적인 건강.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건강은 우리처럼 이 영혼에 대한 그런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의미하는 영적인 것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삶의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의미에서 그 건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으로 건강한 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름답고 모든 삶에서 보람있게 사는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병들어 있는데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현대인들의 질병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도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인간의 마음대로 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건강한 사람들은 행복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지금 바울 사도 현재는 바울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혀 있어서 많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를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과 확신이 넘쳤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또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속주 되신 예수를 통한 구원의 확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진실로 만나고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면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불가리아에서 온 선교사님 한 분은 유럽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코스타라는 집회가 있어요. 각 대륙별로 집회를 한국의 목사님들이 가서 젊은이들을 또 어른들 모아놓고 주로 청년 대학생 유학생들이 많이 모입니다. 수천 명씩 수백 명씩 모여서 집회하는데 거기서 도전받고 은혜받고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하고 신학으로 과목을 바꾸고 목사가 되어서 이제 불가리아로 선교사로 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중심적인 인생을 살았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 간구하 라고 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에 이르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감옥에 갇혀 있는데 1차적으로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었어요. 이미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다가 찬송과 기도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나오는 역사를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하나는 죄에서 구원이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것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바로를 굴복시키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죄에서 구원과 다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과 위태로운 지경에 있을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성령의 간절한 도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그 교제 속에서 서로 은밀히 서로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영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도 진실하고 사람 앞에도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대화거리가. 우리가 호텔 1층에서 식사를 하는데 앞에 영국 선교사님 부부가 앉아있고 제가 앉아있고 또 다른 선교사님이 넷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한참 식사를 끝났는데 그 손가방을 잊어버렸다고 난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 거기에 들어왔다 나갔는데 한국 돈을 그 땅바닥에다 이렇게 누가 떨어뜨려 놨어요. 선교사님 주시면서 이거 누가 버렸지? 이거 누가 하면서 이거 누구 돈이지? 한참 모든 사람이 정신이 그쪽으로 간 사이에 의자 거는 것을 채간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미국에 이민을 가려고 미국에 우리나라 돈 5천만 원을 달러로 바꿔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바로 옆에 세워놓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돌이켜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근데 영국에 와서 온 선교사님들 이야기하면 영국은, 그 유럽은 저 아프리카 난민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화장실에 휴대폰이나 지갑이 흘려 있으면 그대로 있답니다. 그 영국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그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정직하잖아요. 이 바울 사도는 뭐냐면 우리는 신앙과 양심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나의 삶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뭡니까? 대부분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 기대와 소망, 꿈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기대와 소망이 아니고 성경적인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 여러분 기도를 한번 그렇게 드려보세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움이 없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부끄럽고. 근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 없이 살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노라. 자기는 예수만 나타나는 거. 어찌하든지 예수만 나타나면 되는 거고 자기는 나타나지 아니하여도 되고 예수님만 나타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저는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면서 느끼는 바가 많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흘려보내도 저는 아주 주의 깊게 듣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한 이스라엘에서 오신 여자 선교사님은 66세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여중생이 담임선생님 17살 많은 담임선생님을 좋아한 거예요. 끝까지 쫓아다녀가지고 담임선생님이 기다렸다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했어요. 20살과 37살. 드라마를 보는 것 같죠? 근데 그 선생님이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로 그 농아들, 말 못하는 분들 농아 선교로 간 거예요. 그 마침 이번에 갔는데 그 스페인의 그 호텔 안에 말은 타이틀은 3개라고 했지만 세계 농아 축구 선수권 대회라고 그래. 어쨌든 주로 그쪽 유럽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한 300명이 왔다고 하는데 그 와서 그 농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남편이 일찍 죽은 거예요. 오래 살지 못하고 한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7년을 그냥 침상에 누워서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선교지에서.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학교 다니다가
몇 년 동안 중단했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선교지로 갈 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선교지에다가 드리고. 그러니까 참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현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다 잘 키워주셔서 미국에서 뭐 세무사로 전문 직종으로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하나님이 날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유럽에 갔다 왔으니까 유럽, 인도 갔다 왔을 때 인도 얘기했는데 이제는 산토도 하고 그때 그만하고 이런 얘기해줘. 한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은 앉아가지고 나한테 주로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한인 목회라는데 옛날에는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이민 오든지 유학생들이 오면 교회를 찾아온대요. 정보를 얻으려고.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고 하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다 있어가지고 교회를 잘 안 찾아온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만 오는데 이분은 유학생들, 주로 유학생들만 왔다가 유학생들은 한 30%, 70%는 어학 연수 받으러 온 학생. 옛날은 6개월 연수 받는 지금은 2, 3개월이면 왔다 갔다 그런데 근데 사모님이 그 사람들 오면은 예수 잘 믿게 하려고 먹을 거 해주고 점심 해주고 계속 힘이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들은 헌신도 하지 않고 힘든 거예요. 그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나는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은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했는데 우리 현 선교사님이 목사님 우리는 에펠탑 밑에 있는 낭만적인 거지입니다. 실제는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물가도 비싸고 해서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가 유산이라고 할 때 이 코칭에서 보니까 유산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인데 그 유산은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자식에게만 물려준다면 그것은 진정한 유산이 아니고 예를 들면 테레사 수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 사도는 복음의 유산을 여러분들에게 자녀뿐만 아니라 이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용어에서는 이 코칭 용어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유산들을 나의 재능과 달란트, 신앙 이 모든 것을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여러분 간절한 기대 간절한 소망 바울 사도에게 나에게 간절한 것이 있다면 내가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사람에게서든지 하나님에게서든지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는 곧 재판을 받고 잘못하면 그는 처형에 처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도 부끄럽지 않다. 왜? 예수님을 위해서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끼쳐주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이컨이 세 가지로 비유했어요. 이 세상에 벌과 같은 사람, 거미와 같은 사람, 또 찐득이와 같은 사람. 이 뭡니까? 벌은 꼭 필요한 사람. 이
벌은 꿀을 막아가지고 다시 꿀을 내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거미는 아무것도 않고 거미줄 쳐놓고 가만히 무의도식 있으나마나한 존재. 진드기는 남의 것을 빨아먹는 필요 없는 존재. 바울 사도는 바로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존귀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믿는 지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났지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면 아직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에고리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에고리스. 에고는 자기. LESS는 보통 부정적인 뜻을 하거든요. 자기를 나타내는 건데, 대화를 할 때도 자기중심적인 대화가 아닌 대화가 에고리스입니다. 에고리스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대화할 때 내중심적인 대화를 하잖아요. 내 생각을 딴 사람에게 주입시키려고 하고 내 주장만 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내 속에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 사형리에 보면 우리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 마음의 의자 왕자에 내가 있고 예수님은 그 발밑에 있는 사람,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은 문 밖에 있는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문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만 내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내가 의자에 앉아있고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은 의자 밑에 있는 사람. 그러나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은 마음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예수님께 내 자리를 양도드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주님을 높이려고 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나의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재권, 로드십이에요. 로드십. 모든 인간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복음적인 의미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다라는 말을 썼는데, 바울에게 부끄러운 일은 뭐냐면 이웃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부끄러운 것이요. 또 자신이 신앙이라는 것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집사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라는 것을 숨기고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2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목사님들은요, 모이면 이 교회 자랑을 많이 해요. 성도들 자랑하고. 근데 바울 사도는 필리포 교회를 볼 때, 당신들을 볼 때 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이 바울 사도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23절에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리라.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혹시 내가 죽을 줄 모르는데 차라리 내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그런데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당신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유익된 사람, 어디를 가든지 내가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유익한 사람, 교회에서도 유익한 사람, 직장에서도 유익한 사람, 국가적으로도 유익한 사람, 우리 모두는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구하든지 인생의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라. 하나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 이웃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가? 세 번째,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가? 바울 사도는 언제나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는가 하시 바울 사도의 관심이었습니다. 25절 보니까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진보, 이 신앙생활도 점점점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생활이 시원찮다는 사람들이 예배생활을 잘하게 되고, 기도생활이 시원찮던 사람이 기도생활을 잘하게 되고, 이게 믿음의 진보요. 전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전도를 하게 되고, 이거 믿음의 진보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 또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라. 빌립보 서신을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환경은 지금 바울은 지금 감옥이라는 곳에 있지만 환경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유럽에 이렇게 선교사님들 교육하러 가는데 처음에는 저녁에만 이렇게 목사님들 한 번씩 이렇게 설교하고 집회하고 그러는데 좀 양이 안 찼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이렇게 하면 나는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오고 뭔가 교육을 하든지 세미나 한다든지 이 시간을 가치 있게 쓰면 올 겁니다. 내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작년부터 세미나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렇게 화요일날 온종일, 수요일날 온종일, 그러니까 또 강의 듣는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도움이 되고. 근데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똑같은 한 주간을 보내는데 각 나라, 프랑스, 영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미국에서 온 분도 있고 이스라엘에서 오신 분도 있고 스페인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다시 한번 코칭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러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도자들을 키워내면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바울 사도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잡지에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둔 엄마가 암이 걸렸는데 내가 자연적으로 죽을 건가 아니면 끝까지 항암을 할 건가. 옛날 얘기입니다. 네, 항암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쓴 수필을 보면, 자서전을 보면, 그래도 내가 몸이 아프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이 입시를 앞둔 내 딸에게 힘이 될 거다. 엄마가 없으면 한 구석에 무너져 있는 그것 때문에 힘이 될 거다. 내가 비록 몸이 아프지만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나을 거다. 바울 사도는 그겁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고 싶지만 하나님 나라가 더 좋지만 살아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6절 보니까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옛날에는요 선교사님들이 길을 못 피고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처음 한 3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세계 각 나라에 가보면은 공항에 가면 전부 다 삼성, LG 전광판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 무료로 제공 광고로 해서 해준 거예요. 우리나라 위상이 많이 높아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워졌고 감사한 것은요, 이제는 동남아 이런 데 보면은 한국 방송, 비행기 기내 방송도 한국 방송, 영화도 보니까 영어, 옛날엔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근데 지금은 한국어도 나와요. 이 자랑, 우리도 이제는 나 자신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도 우리 어머니가 자랑스러운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아버지,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과 자랑스러운 딸, 교회에서도 다 자랑스러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나라에서도 우리 모두 한 사람이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빙의 존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엔 두의 행함,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7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신앙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필리포 교회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도 2018년도를 맞이해서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게 하시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나눠주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선한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게 사는 죄들 되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좀 따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한번 기도합시다. 복음에 앞당한 생활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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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인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과 건설을 함께 하셔서 아버지가 영원 나타날 수 있도록 오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무든지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